창세기 오늘 29강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8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눈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7장하고 8절은 일단 스킵합니다. 9장 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9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지금 여기 이걸 읽어보면은 그 언약을 노아한테만 세운 게 아니라 노아의 가족들, 그 다음에 어디까지 미쳐요? 모든 생물들까지. 근데 하나님의 그 언약을 생물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알아들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이 중요하죠. 그렇죠? 실제로 그 일이 그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그들에게까지 미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거를 모르고 그냥 봤습니다. 그래서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어도 또 일일이 우리가 알아채지 못해도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총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그 동물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렇게 언약이 세워지고 이렇게 유효할 수가 있었는가? 그 나에게 오는 복이 나 혼자서는 획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나의 축복은 예를 들면 남들이 다 고생하는데 나 혼자 얻는 복은 복이 아니죠. 그거는 얌체죠. 이상하게 고속도로 갈 때 옆에 꽉 막혔는데 카풀로 달릴 때 막 신나죠. 징글벨 그 얌체죠. 그건 축복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그때가 고소하고 즐겁고 그래요. 옆에 다 서서 막 그러는데 나 혼자 막 달리고. 근데 그게 만약에 자기 가족이 옆에 있고 저기서 딱 가는데 우리 교회 교인이 저기서 쩔쩔 매는데 나 혼자 막 휘파람 불면서 그 목회자는 그죠? 가짜 목회자죠. 여러분 휴거할 때 그죠? 사랑하는 가족이 아래 있는데 혼자서 막 올라오면 기분 좋습니까? 가보셨어요? 그 말도 웃기지만은 그죠? 그 휴거라는 말 자체도 웃긴 이야기지만 우리의 진짜 기쁨, 우리의 진짜 그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히려 내가 낮아지고 내가 거름이 돼서 다른 사람의 기쁨을 통해서 내가 그 기쁨을 얻는 거예요. 내가 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다른 일들을 타인을 기쁘게 하고 타인의 행복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 주변에 있는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진정한 복은 결국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아니, 다 괴롭고, 다 그런데 나 혼자 잘 된다고 무슨 영광입니까? 그렇죠? 저 사람의 풍성을 통해서 내가 풍성을 느끼고, 타인의 안락함을, 타인의 안녕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자의 주변의 모든, 심지어 거기에 관계된 모든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도 알아듣지 못하는 생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을 그들에게까지 미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받는 그 축복은 바로 그 사람으로 인한 거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황폐한데 혼자서 부강한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건 상대적인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랄까요? 그런 거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진정한 복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람은 좀 뭔가 이렇게 좀 낮아지고 뭔가 비어지고 없어진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라면은, 사실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축복은 이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게 복의 근원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상하게 나는 가는 곳마다 낮아질 수밖에 없고 벗어지고 비워지는 것 같은데, 가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한다든가, 삶의 이유를 발견한다든가, 그죠? 그럼 그 사람이 그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을 복 주시는 것이고. 근데 반대로 너의 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을 닥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그런 말 있죠. 의인을 위해서는 1000대가 복을 받는데, 악인의 죄는 3대까지 내려오는. 3대가 그러면 좀 길게 쓰시지. 그 3대는 1000대에 비교할 때 뭐야? 아무것도 아니죠. 자식이 부모 때문에 고생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을 좀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3대는 뭐죠? 자기가 본인이 살아있을 때 보는 거죠. 자기의 죄는 자기 안에서 머무릅니다. 자기의 죄는. 나의 복은 풍성하게 흘러 넘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잘 몰라요. 조상의 죄 때문에, 그건 내가 말하면 안 되고 에레미야서를 봐야 돼요.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1102페이지.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여러분,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이 이빨이 쉬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기는 자기의 죄로 죽는 거지. 아비의 죄 때문에. 그러면 여기 어디까지 올라가야 돼? 이 정도면. 이거 보고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 얘기해야지, 아담. 아담의 죄 때문에 나에게 사망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나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죄 때문에 나에게 사망이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런 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 같은 자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실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죄는, 아담에게 말한 그 죽음은 네가 죄를 전 결과로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하여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그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네 자체가 죽음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이루어진 결과는 뭐죠? 나의 실존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것을 드러나게.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죽음인 줄 몰랐으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상태가 돼 보니까 자기라는 이 존재가 절대로 생명적이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구원이다. 아시겠어요? 너의 죄 때문에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그 죄는 네가 가지고 있는 죄. 이거는 드러난 죄고, 안에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가 드러난 죄죠.
근데 안에 가지고 있는 죄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내 실존을 몰라요. 근데 어느 날 딱 선악과 앞에서 그것이 천하에 드러나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죄가 바깥에 있는 죄로 드러난 것 뿐이죠. 그러면 이미 너라는 존재가 죽음이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는 먹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결국 먹었을 때 결국 내 안에 있는 정령, 내 실존적 죽음이 바깥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것에 대하여, 그 죽음에 대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죠? 그죠? 내가 잘하면 자식들 다 복받고, 야, 잘하도 못하도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의 주변을 축복을 주십니다. 축복을 주세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부르신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그죠? 여러분, 전 세계 재벌들 돈 다 모은 것보다도 하나님 한마디 불러준 게 베스트예요. 물론 저는 적어도 그래요. What about you guys? 전 재벌들의 돈을 다 모아도 그거 쉬다가 죽겠어. 그죠? 돈독이 올라 죽겠더라고. 네. 그죠? 쓰지도 못하고 맨날 쉬다가. 하나님 불러주신 게 축복이지. 그런데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풍성하게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손만대로. 근데 죄는 이미 그 죄라는 상태가 저주기 때문에 더 이상 물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죄니까. 하나님 그 죄에 대하여 구원해 주세요. 저주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그 저주를 받으리라는 저주는 그 믿지 아니하는 것이 저주고,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고, 현재 그런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 저주고, 결국은 그 저주는 하나님이 역사할 저주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셔죠. 저주에 대하여 속량하신 구원이다. 우리 거기까지 나가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럼 한 사람이 진짜 복을 받는데 주변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것이냐? 그 원리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 하늘나라 원리 때문에 내가 그 한 알의 밀알이 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축복의 근원은 본인에게는 이게 뭡니까? 아주 거룩한 죽음이. 그래서 가장 좀 센 근원이 있죠. 그분 한 사람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죠. 예수님. 그분도 결국은 당신 한 사람 밀알이 따라져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축복의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메커니즘, 그 패러다임은 당사자는 죽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죽는 것이 그것이 근원이에요. 우리가 다 축복을 받아. 근데 축복이 분명히 어디선가 근원이 있었어요. 어디선가 넘쳐 흘렀어. 그 어디를 가보면 되죠? 이 중에서 누가 왕성한가? 누가 막 기세가 등등한가? 이 중에서 가장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룩한 죽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곳을 가보면은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11년 동안 막 때로는 후회하는 것도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런 악연은 만들지 말 걸. 근데 지금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내가 이런 악연을 피했으면은 어느 부분을 지금 내가 못 얻었을 것 같아. 그때 어떤 악연들이 있어요, 가끔. 그리고 아픔, 고통, 억울함.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너무 나에게 이렇게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줬어요. 내 말을 넘치게 해주고, 그때 그런 것들이 나는 죽는 일을 하게 했어요. 팍 이렇게 땅에 떨어져 죽는 일을 하게 했어요. 그 죽을 때 많은 생명력이 강화됐어요. 그럼 강화된 생명이 자랑하는 생명력이 아니라 살리는 생명력이 돼요.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고통은 여러분과 관계한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한,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순환인 걸로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픔, 그것은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7절. 우리 지금 9장을 보고 있죠. 마지막 27절을 보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셈의 장막에 거한다. 축복을 받았으면 나 같으면은 하나님이 야벳을 축복하시사 야벳의 장막을 하나 지어주시사. 남의 장막에 들어가 버린 게 뭐, 렌트하는 건데, 그죠? 아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시사 야벳의 고유 주상복합을 하나 지어주셨다. 그러면 뭐 현대판 축복이잖아요, 그죠? 근데 셈의 장막에 거한다. 셈의 축복에 동참케 해주신다. 하나님이 셈을 축복해 주시니까 옆에 있는 뭡니까? 형제를 같이 그 복에 동참케 해주신다. 9장 1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의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두 가지를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는 쓰나미 난 것이 하나님이 쓸어버렸다 그러면 안 돼요. 쓰나미 난 게 하나님께서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재앙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성경에 위배된 얘기입니다. 네, 더 이상 홍수가 심판이 아니니까. 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비의 죄는 아비한테로 끝나요. 뭐 샌프란시스코에 뭐 동성애자가 많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건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논리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아무 영어 없이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쉽게 맞다. 그냥 거기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도 딱 봐서 스크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저거 전과가 있다. 못 들어와. 저거 요즘 생활이 영 하나님이 기뻐하잖아. 못 들어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죄인들 득실들 시거니까 이 교회가 밤낮 렌트도 제때 못 내고 뭐 밤낮 이럴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은 죄인대로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빛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따로 관계하시고 죄인에 대하여는 구원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것에 대하여 회개한 자에 대해는 그 삶을 통하여 영광으로 하나님이 관계하시고 그 어떻게 우리가 쉽게 저 도시가 지금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아비의 죄는 아비에서 아버지가 심포도 먹었다고 아들이 쉬냐. 성경에 나오죠. 에레미야 31장에. 우리는 너무 쉽게 그런 얘기를 해요. 더 이상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런 얘기 나죠. 뭐 옛날에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그쪽에 쓰나미가 나니까 막 그런 얘기들 너무 강대상에서 쉽게 했습니다. 거기는 불교를 섬기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민족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기저기 도처에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중복해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트를 심어주셔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나님도 바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쓸어버릴 생각을 하신다고. 그걸 내가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가나님이라 그래요. 가짜 하나님. 여러분들이 가나님을 믿어. 가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진짜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죄인에 대하여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회개케 하시고, 그렇죠? 우리는 너무 그것을 다른 데서 보지 말고 모든 것의 불찰과 모든 것의 그 부족함을 자기 안에서 찾으세요.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그렇죠? 벌써 딱 쓰나미가 나면 이래야 되죠. 이 죄인이 있는 곳은 안 쓸어버리시고 어떻게 그쪽을 재앙을 주십니까? 그쪽에서 그 일이 나도록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시니 나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또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함께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나요?
우린 너무 쉽게 얘기를 해. 그죠? 샌프란시스코에 동성애자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지진이 일어났다. 거기서 죽은 사람들이 한 200, 300명 되는데 그 300명 중에는 엄청난 크리스천들도 많고 정작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살았어. 우린 너무 쉽게 얘기한단 말이야. 도매급으로 몰아서 얘기하자.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보세요. 이 홍수가 더 이상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의 모양을 띄어서 심판이지만 지금은 그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 안에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살리는 의도가 포함된 심판이죠. 내 안에서 옛사람이 물에 셀에 장사 지내고 새로 그리스도의 방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물 안에서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은 뭐죠? 물로 우리를 죽이지만 그 물로 우리를 살려요. 그 구원의 방주는 물 때문에 살아서 붕붕 떠다녔습니다. 그 물은 우리를 죽이면서 죽이는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죽였지만은 죽임을 위한 죽임이 아니라 살림을 전제로 한 죽임이었어요. 율법은 우리를 죽이지만은 그 죽임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그 홍수는 더 이상 심판을 위한 홍수가 아니라 그 심판은 곧 구원으로 연결된 심판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돌아내면서 땅 몰아서 다 불살라버리고 다 물에 다 떠내버려 죽여버리고 이 홍수의 사건을 성경에서는 그 사건이지만은 이것이 오늘 듣는 우리는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내 한 실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죠. 내 안에서 옛 생명이 바다에 잠기고 물로 잠기고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부활되는 문제죠. 그럼 내 안에서 죽는 건 뭐죠? 살리기 위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과 심판으로 나누시는 분으로 보지 마라.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심판은 뭐냐? 그 살리심에 동참되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죠. 그 사람들 따로 불러다가 더 지져 죽일 일 있어요? 이미 지져 죽었는데 이미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 안 되는 상태가 이미 죽음이고 황폐고 저주고 심판이죠. 아들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심판이니까 우린 반대로 뭐죠? 그 이름을 믿게 됨으로 우린 축복이죠. 더 이상의 축복이 필요 없고 더 이상의 저주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우리는 그 이름을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고 이 살림의 이야기는 전부 내 안에서 실제화될 것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2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전공을 대학에서 이런 걸 했거든요. 이런 계통. 그죠. 빛, 전기, 그 다음에 사운드, 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무지개에 대해서. 그죠? 그죠? 예. 이게 대충 우리가 그 여러분 제일 이게 아침에 이렇게 뭐죠? 이게 자외선 보호하려고 이거 하죠? 그 뭐죠? 선크림 바르고 다니죠? 선크림.
자외선이다.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파장이 좀 긴 걸 이제 가시광선이에요. 난 어렸을 때 가시광선 그래서 광선이 좀 이렇게 짜릿짜릿한 광선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시적이다. 볼 수 있는 광선이다. 그래서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파장이라는 거는 이게 진동과 진동 사이의 거리입니다. 이것이 더 큰 걸 적외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8000에서 3700 요 사이의 가시광선. 요보다 그 파장이 아주 작은 것들이 이제 자외선. 저 큰 건 적외선. 그죠? 울트라바이올렛, 인프라레드. 사이에 그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파장의 길이가, 빨주, 노초, 파남보. 그러니까 자외선은 보라색에서 가깝죠. 그래서 바이올렛인데 더 바이올렛에서 울트라바이올렛.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보.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렛. 이쪽은 빨간 거니까 이쪽은 더 센 레드니까 인프라레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적외선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그럼 그 색깔은 어떻게 볼 수 있는 거냐? 그 빛이라는 것이, 우리 무지개 같은 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구름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가 내리고. 그럼 구름이 그 물방울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빛이 어디선가, 물론 태양이, 우리가 보는 무지개는 태양에서 온 거죠. 태양에서 빛이 오면은 그것이 그 물방울 안에서, 물방울의 그 벽 안에서 반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는 어떤 그 물의 방울에서 반사 딱 돼요. 반사될 때, 그 딱 당도했을 때 파장이, 파란 색깔의 파장에 있는 빛이 오면은 파란 색깔. 그 다음에 좀 더 파장이 긴 거, 빛이 딱 부딪히면은 그 반사된 것이 빨간 색깔. 조금 파장이 작은 거, 짧은 거가 부딪히면은 보라색. 그래서 딱 보면은 그 반사된 것들이 공중에 떠 있는 거야. 그건 실체가 아니야. 그것은 어떤 물체가 있다는 증거죠. 보이지 않는 물체가 물방울의 벽에 딱 부딪혀서 반사돼서 허공에다가 이렇게 뭐가 있는 실체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는 없지만은 그걸 봤을 때 뭘 볼 수 있죠? 이것이 빛을 반사한 뭐가 있구나. 물방울이 있구나. 빛을 반사한 물방울이 있구나. 그럼 무지개는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빛이 있고 빛이 어디에선가 부딪혔다. 어떤 물체인가에서 빛이 부딪혔다. 그 물체는 필시 그 빛을 받았다. 아시겠습니까? 무지개가 언약이에요.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물방울에 의해서 바깥에 드러납니다. 그럼 보이는 물방울들은 뭐냐? 소위 구름들은 뭐냐? 바로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도록 바로 반사시키는 증인들이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구름은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은 보이지 아니하는 빛을 바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바로 증거예요. 무지개가 내 언약의 증거란 얘기는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드러난 바로 그 무지개 뭐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드러났다면 우리는 지금 무지개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무지개는 나를 통해서 만드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실제가 계시고 하나님의 실제로 우리에게 날마다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을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무지개 같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산,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산 겁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 것에 지금 투영된 결과가 무지개로 나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증거를 딴 데서 찾지 아니하시고 증인들의 삶의 아우트컴에서 증인들의 삶에서 드러난 것에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와의 언약이다. 너 안에 내 언약이 살아있다.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날마다 너에게 빛을 비춰준다. 우리는 계속 뭐죠? 그 빛을 받으면은 바로 우리 안에서 물방울이 형성되죠. 말씀. 끊임없이 우리는 허다한 구름이 증인들이 모여서 구름을 만드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우리 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보세요. 어떤 사람이 도저히 그 사람에게는 이러한 삶이 불가능한데 그 사람에게서 예를 들어서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여 줍시도라는 말을 했다고 치자고. 아니 저 사람이, 저 이기적이던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 사람 지금 뭐 보여준 거죠? 자기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빛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 사람은 무지개를 나타냈죠. 그 사람은 물방울이죠. 그 사람은 구름이죠. 구름이죠? 그 사람 지금 뭘 나타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냈죠. 여기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에 이 타고라는 단어가 메타라는 전치사입니다. 이 헬라어의 메타라는 전치사는 목적격일 때는 연속을 뜻하고 소유격일 때는 연합을 뜻해요. 근데 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메타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말하는 구름을 타고라는 그 메타라는 전치사는 소유격 전치사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구름과 연합하여서 구름이 되어서 구름 속에 계셔서 구름과 함께, 할렐루야? 소로공처럼 구름 위에서 떠온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구름 위에서 이거 에피라는 전치사예요. 그 구름 위에서 말 타고 와야지. 아니 오실래면 뭐 그냥 오시지 왜 구름 타고 오시겠어요? 연합되는 거야. 구름 속에서 구름과 연합하여. 여기 오시리라는 단어가 뭐예요? 동사, 직설법, 현재, 3인칭, 에르코마에, 에르케타에. 이 오실이라는 동사가 현재형이기라. 구름 속에서 오신다. 할렐루야.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가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에르케타에. 에르코마에 에르케타에. 오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구름들이고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네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아 증인이 된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바로 우리가 증인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허다한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속에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그거 따로 무슨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구름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분의 살아계심을, 현재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그분의 강림을 알리는 나팔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이상 몇 월 며칠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애도 못 낳고 라면은 사드렸는데 자꾸만 방부제 가고 또 한도가 있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반사시키는, 그래서 무지개를 만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는 물방울들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는 그것이 물방울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빛을 무지개로 드러내주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그 과학 설명한 거 잘 알아들었어요? 그 여러분은 A나 A-예요. 대학생들 하려도 교수들이 얘기도 설명 이해를 못하는데, 이게 학교 가서는 이해를 못하는데 교회에서 또 과학을 얘기하면 잘 이해해. 교회에서 과학을 이야기하면 잘 이해해. 고린도후서를 찾아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내가 뭘 찾으려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는 거죠. 그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벌써 비춰졌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얼굴도
그 빛을 비췄으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빛을 우리 안에 왔을 때 연합되어서 아는 빛이 바깥으로 드러나면 뭐죠? 그것이 무지개가 되죠. 우리는 알고 연합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삶, 이런 것들이 뭐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유효하고 그분이 신실하시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지금 오셨고 나에게 현재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죠. 우리는 그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을 놓치면 안 돼요. 오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위대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 속에서 우리는 이 허다한 증인들, 이 구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증거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마다 뭐가 있어야 돼요? 무지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 유아방, 유치방에 보면 무지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왜 그 방에만 있는지 모르겠어. 무지개. 무지개는 실체가 아니에요. 물방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빛과 물방울. 빛과 물방울이 아니고 빛과 내 두터운 자아는 그림자죠. 빛과 물방울은 뭐죠? 무지개죠. 달신호초 파남보. 네. 그리고 그 빛도 가시광선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광선, 자외선. 이게 좀 우리 얼굴에 좀 타서 좀 그렇지 그게 끝내주는 일들 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빛이 엄청난 일들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적외선 엄청난 일들을 하죠. 그렇죠? 네. 이제 20절로 넘어갑시다. 9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노후 대책으로 심었습니까? 노아는 지금 새 삶을 사는 거죠. 노아는 지금 세계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 지금 농사부터 하죠. 심잖아요. 그 노아가 지금 새 땅에서 심죠. 근데 보세요. 이게 땅이 새 거예요? 아니면 노아가 바뀌었어요? 그렇죠. 땅은 옛날 땅이에요. 근데 노아가 그 과정 다 거쳤죠. 그죠? 그 죽는 꼴 다 보고 방주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로 딱 발을 내디뎠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그곳에 장소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새로워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죠. 내가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살던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시록에 무슨 보석 이런 얘기를 딴 데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열리는 열매로 찾으세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 보석 중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들을 그 보석에서 찾지 말고 새 사람 속에서 만들어내는 성령의 열매로 찾으세요. 그러면 계시록을 내 안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뭐를 시작하느냐야. 옛날에 광야 생활했습니다. 만나가 맨날 주어졌어요. 근데 드디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계속 만나가 주어지니까 그전에는 밖에 나와서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광야 생활. 근데 정작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발을 내밀고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 뭐가 그치죠? 만나가 그치죠. 그럼 이제부터는 힘 좀 쓰자. 야, 광야는 얘도 좋았다. 이제부터는 가나안에 들어오니까 이제부터는 일을 해야겠구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진짜 천국 생활의 그 시작이 무엇인가? 뭐부터 시작하죠? 경작부터 시작해. 그러니 경작이 노동이고 우리의 대가고 수고냐?
이 경작이 하늘나라 삶의, 하늘나라적 삶의 엄청난 축복이고 시작입니다.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요? 경작을 어디에서 명령을 받아 기억날 수 있는, 할렐루야. 2장을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 이게 놀고 먹는 데라고 생각해서 경작하라는 얘기를 다 잊어먹고 있었어.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을 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없이 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의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뭐를요?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왜 비를 내리지 아니하였느냐? 이유가 뭘까요? 거기 써 있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비가 내리면 재난이고 심판이죠. 경작할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비가 막 내리는데 경작할 게 없어. 여러분, 뭐라도 심어놔야지. 비가 내렸을 때 그것이 뿌리들이 흡수하고 나무들이 흡수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 물이 저기 해야지. 계속 비가 내리면 뭐죠? 그건 재난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이 홍수가 되면 뭐가 되죠? 그것은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막 신학이 10년이고 20년이고 하면은 그 성경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재난이 된다. 그 은혜를 입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이 성경 지식이 들어왔더니 십자군 전쟁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진짜로 하늘나라적 경작을 해야 될 사람이 없는데 이 말씀이 홍수같이 밀려왔더니 어떻게 되죠? 이 말씀으로 자기의 기복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말씀이 되죠. 남을 죽이고 자기의 그 욕구를 이루어내는 그런 성경, 뭐 이상한 성경의 홍수가 되는 거죠. 그거는 심판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경작할 사람을 먼저 부르시고 거기에다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비가 어디서부터 떨어지느냐? 바로 바깥에 땅에 먼저 떨어진 게 아니라 경작할 사람의 마음밭 안에서부터 비를 주십니다. 그것이 내가 내게 넣어주는 물은, 내가 먹는 물은 목마르니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니라. 그것이 발원하여 강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으므로. 여러분, 비도요 들과 밭에 나야지 길가에 나면 이거는 홍수죠. 근데 밭은 어디서 시작돼요?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죠. 할렐루야?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농사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 경작할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네.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을 만든다는 게 아니라 지금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육체, 흙, 그냥 하나님 아직 모르던 사람 중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이 재료가 아니라 흙밖에 안 됐던 사람들에게 흙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지 아니하고 흙을 이제부터 뭘로죠? 밭으로 만든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는 겁니다. 흙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흙을 이제는 밭으로 만들어. 왜? 이제부터는 생명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는 이 장의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흙으로 이 어떤 첫 번째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하는 진짜 사람을, 흙밖에 안 됐던 존재인데 이제는 흙으로 만들어주시 아니고 그 흙밖에 안 된 사람을 불러서 이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시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얘기입니다. 흙이었던 사람을 밭으로 만든 얘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게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건 나중에 옛날에 창세기 참조하시면 됩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아니 비가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강이 발원하죠? 지금 에덴은 결국엔 뭐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의 마음밭입니다.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는 율법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이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시는 일들이, 진짜 사람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시는 일들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뭘로 만들죠? 밭으로 만들죠. 예. 그래서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바라 되더라.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이 다스리며라고 번역되어진 동사가 뭐라 그랬어요 전에? 경작하라. 이거를 경작으로 바꾸세요.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사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에덴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번역할 때 앉아서 다스리는 곳으로 번역을 해버려. 이 뜻이 아바르라고 경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 귤이나 따먹고 파인애플 따먹는 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 동산에서부터, 우리 마음부터 하나님의 동산을 만드시는 그 과정은 먼저 내 안에서 경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는 일부터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무엇을 심는 것이냐? 원래 하나님의 목적은 생명나무죠. 근데 생명나무는 결국은 생명을 주는 나무죠. 어떤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생명을 주는 나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이 생명나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나무라고 그래요? 나는 뭐라고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오셔서 보세요. 포도나무가 열리는 그 열매들, 포도들이 나중에 짓이겨지고 깔리고 죽고 찢어지고 해서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가 나오죠. 그걸 뭐라 그러죠?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언약의 피고 내가 흘리는 피고 너희가 마실 음료수라. 예수님은 포도나무가 되어서 당신이 포도주가 되어셔. 포도주가 된다는 건 뭐죠? 당신이 죽음을 거치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되는 것이 생명나무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화영검을 뚫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죽음을 거치고 와야 돼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그냥 달려있는 포도가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기어코 포도주가 나와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로 끝나지 아니하고 포도주가 되는 십자가에서 죽음, 형틀에서의 죽음을 통하여 당신 스스로가 포도주가 되십니다. 당신이 흘린 피, 당신의 생명 십자가 흘린 피,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포도나무가 포도주가 될 때 우리에게 그것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포도나무를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심는 것으로. 가나안의 생활은, 천국의 생활은 그 포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결국은 농부가 심는 거예요. 그죠? 농부가 내 안에서 하시는 일이 나를 통해서 되어지죠. 농부는 어떤 일 하죠? 벌써 내 마음 안에서 포도나무에 씨앗을 심어주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어지면은 이것이 내 안에서 갈아지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하죠? 계속 나는 자기를 헐고 자기를, 그죠? 직영하고 자기의 마음밭을 찢고 자기의 마음을 회개하고
계속 이 마음속을 깨트리고 내어드리죠. 아버지가 내 마음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농사는 뭐죠? 나는 끊임없이 내어드리고 밭이 되어드리고 그냥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그 씨앗을 뿌리는 농부는 아버지시고, 나의 농사는 그 씨앗을 계속 받아들이는 겸손한 영이 되고 깨어진 영이 되고 허물고 부서지는 영이 되었을 때 내 안에서 농사가 되어지는 거죠. 포도나무가 심어져서 이것이 내 안에서 자라서 포도주의 열매를 맺을 때 나를 통해서 생명나무의 모양이 이 에덴이라는 밭 안에서 그대로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할렐루야.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인 것을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뿌리시고 그분이 여기에 적당한 모든 일들을 하십니다. 우리가 진짜로 농사를 지어보면, 나도 요즘 와서 농사를 조금 우리 아버지 곁들여서 하는데, 농사를 지으니까 이 자라고 농부의 소출이 농사의 소출이 농부의 능력이나 농부의 정성에 있지 아니하고 빛을 나르시고 비를 주시고 그 생명을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노아는 벌써 새 사람으로 새 땅에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느냐, 바로 자기의 마음 안에서 바로 그 씨앗을 받아들여서 바로 그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어서 내 안에서 이 자라난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내 안에 연합이 되어버리면, 중요해요. 포도나무가 자라서 그 포도주가 내 안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의 그 모든 공로가 내 안에서 경험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포도나무가 심어지고 그것이 계속 포도를 열매를 맺으며 그 포도가 포도주가 되기까지 십자가에서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경험이 되십니다. 그러면 경험되어진 포도주가 내 안에서 충만하면 우리는 그 새술에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새술에 취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나의 의로움, 내가 여태까지 귀하게 여겼던 모든, 내를 거룩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포도주에 취하면은 결국 그 성령의 충만하심에 취해서 결국 우리는 자기의 의의를 벗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농사입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벗는 거예요. 벗습니다. 이거 술 먹고 만취돼서 실수한 사건이 아니라 그 포도주에 취해서, 새술에 취해서 그는 자기의 의의를 벗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벗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죠. 바로 입힘이 있죠. 그 입힘이 바로 그리스도, 당신이 옷이 되셔서 그것을 입혀주시고 그 입혀진 그 존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다음 주 예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했어 지금. 다음 주 예고. 옷을 벗음까지 나가죠. 다음 주에는 화끈하게 제대로 벗겨줄게요. 화끈하게 벗고, 벗음이면 또 뭐가 있죠? 입힘이 있고, 입히기 전에 뭐가 있죠? 여기 사건에서. 끼지 않고, 여기 보면은, 덮어줌, 가리움이 있죠? 덮음과, 입 벗음과, 가려줌이 있죠?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불법을 사시고 죄를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를 그리스도로 가리우면 그것이 의예요. 죄의 문제, 이것은 그리스도로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야벳과 셈은 뒤로 돌아가지고 벗은 것을 가리죠. 뭘로 가리죠? 옷으로 가리죠.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새 옷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성경에서 그 하라는 그 정관사는 바로 아까 벗어던진 그 옷으로 가린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심각한 문제. 벗어서 그리스도로 입어야 되는데, 벗었는데 내가 아까 벗은 그 옷을 다시 입어요.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 그 옷을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옷을 다시 입어. 그래서 그것으로 다시 자기를 가려요. 그것은 끊임없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이 사람의 역사가 중지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건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아니 다음 주 금요일 날 이 장소에서 이 시기를 주의 시름을 취관한다. 다음 주에 조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충격들을 받아서 잠깐 묵상하시고.